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시록 9장 일곱 나팔의 심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8장을 좀 복습해 보면 우리가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팔은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 나팔은 로마의 멸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중세 암흑시대의 영적 죽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16세기 유럽의 쑥보다도 더 어두운 영적 암흑.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과 관련이 있고, 다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시작과 등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발전,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이죠.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는 음부, 죽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연기는 어떻습니까? 이슬람 세력은 그 당시에 이제 사막의 기병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병부대가 사막을 말을 타고 확 달리면 어때요? 연기가 막 올라오고, 또 대포나 이런 걸 쏘면 또 연기가 올라오고 하죠. 연기는 전쟁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이제 이 황충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심판, 황충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메뚜기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또 황충이 먹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 뜯어먹어서 그나마 뿌리 줄기 또 남았는데 그것까지 먹었으니까 완전한 이 파멸과 멸망을 얘기하죠. 황충이 나오는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정갈은 어떻습니까? 독을 품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여기 이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 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해석,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혹은 세대주의 해석이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과거주와 미래주의, 예언주의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과거나 미래로 돌립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정통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 교황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쫙 역사적으로. 그래서 옛날 그 휴거 그 사건도 예언을 해석할 때 미래주의, 세대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일반 많은 교회들은 이 미래주의, 세대주의 해석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이것을 이 역사주의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이 다섯 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발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600년경에 등장해서 한 1000년 가까이 그 영향력을 미쳤던 이슬람 세력.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을 등장시킨 인물이 아까 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단이죠.
사단이 이 세력을 이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음부로, 무적행으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의 뒤편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연기는 재앙과 심판을, 황충은 땅을 황폐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이슬람은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법안권, 가톨릭교회를 공격했죠.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아랍에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땅을 차지하면서 그 분쟁이 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은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오히려 지원 세력이었죠. 계시록 9장 5절에서 6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9장 5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뒤에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누구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 1장에도 보면 사단이 하늘 회의에 와가지고 욥을 시험해 보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하셨죠. 또 두 번째 그렇게 시험한다고 할 때 어때요? 죽이지는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제한을 두시고 한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어떤 재앙과 어떤 심판과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이 5달은 예언상 150일,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면 150년의 기간이죠. 짧은 기간은 아니죠. 150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제 몇 년입니까? 35년. 참 얼마나 35년도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모든 사람의 소원이 대한 독립. 그런데 150년.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는 1260년. 엄청난 기간이에요. 엄청난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지만 그 새로운 정부가 내 마음에 맞건 안 맞건, 지도자가 마음에 맞건 안 맞건, 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내 마음에 안 맞건 안 맞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떻게 되지? 막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교회가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 시골 집이 산 아래에 있어요. 바로 뒤가 산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지네가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다 보면 막 지네가 와서 막 울고, 너무 심하면 이제 막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저도 잠자다가 이렇게 빠뚝 일어났는데 목이 막 따끔따끔거려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좀 크니까 좀 이렇게 저항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갈 독이, 진의 독이 막 따끔따끔 거리거든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는 자그만 건데 전갈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5달 동안 이슬람 세력이 등장해서 중세 시대에 그 배도한 교회, 진리에 대해 배도한 그 교황권에 대해서 아주
150년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했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 차라리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황충의 세력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황충으로 대표되는 이 이슬람 세력이 이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여 그리스도인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이제 법왕권 그 중세 천주교회도 그리스도교회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교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않은 것을 받아들였죠. 그 비잔틴 제국을 괴롭게 했습니다. 1299년부터 1449년까지 150년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AD 100년 전에 기록했으니까 1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했고 정말 그것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토만 터키는 13만 명의 배교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 그 다음에 500만 명을 살상함으로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 8월 11일 오토만 제국이 멸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월 일시가 나오는데 그 360년 그 예언이 그것을 누가 예언했냐면 19세기의 성경학자 장로교에서 나온 조슈아 리치가 예언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 예언이 딱 생겨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도 그냥 굉장한 건데 정확하게 그 연도까지 해서 딱 틀림없이 1840년 8월 11일 날 오토만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 계시록 9장을 해석했는데 그때가 와서 딱 멸망했으니까 얼마나 놀라면서도 예언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7절부터 11절 말씀에 황충들의 모양은 이제 지금 7절부터 11절은 이슬람 세력이 이 기병 부대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AD 100년이에요. 그때는 뭐 대포도 없을 때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걸 쫙 보여줬을 때 사도 요한이 대포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 모양을 썼는데 그 잘 분석해 보면 어때요? 오늘날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게 이제 노란색 터번이라는 건데, 이슬람교인들이 되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걸 터번이라고 하면 터번. 이런 걸 쓰고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이거 노란색 터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예언과 계시를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의 언어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기록을 했는데 머리에 금 같은 뭐예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그들은 또 장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파괴력이 있는 공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자나 이 맹수들이 이렇게 사냥을 할 때 보면 아주 그냥 이빨로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고 또 그렇게 육식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지금 묘사하면서 그 이슬람 세력이 아주 파괴적이고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방어력이 또 뛰어났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날개는 신속하고 빠른 그 공격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라. 이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이나 파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 배경에는 이 사단, 파괴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전사들은 기병이 중심이었고 노란색 터번을 머리에 두르고 장발을 하였습니다. 사자이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철륜갑 같은 강한 방어력을 상징합니다. 날개들의 소리는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무저갱의 사자이며 임금인 파괴자 아비도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단, 그리고 황충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부부간에 싸울 때 배우자가 악한 말을 하면 그 뒤에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육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뒤에 있는 사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지나갔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라. 이제 그 여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의 발전입니다. 1449년 7월 27일부터 1840년 8월 10일 멸망할 때 그 기간 391년 15일 무려 391년 그게 아주 이슬람 세력이 아주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AD 391년 아닙니다. 그 기간이 391년 15일 정도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이 비단틴 제국을 괴롭힌 150년, 그러니까 1299년부터 1449년까지 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절에 보면 연일월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은 360일이니까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면 360년이죠. 월은 한 달이니까 30일 30년이죠. 일은 하루니까 1년이죠. 그 다음에 1시간은 계산해 보면 뭡니까? 24시간이 1년이니까 1시간은 15일 정도 됩니다. 약. 그래서 391년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슬람의 그 기병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무려 한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거 엄청난 숫자죠. 그 2억이나 되는 숫자가 그 사막을 가르면서 그 기병 부대가 막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걸 본 거죠.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러니까 그 대포를 말에 이렇게 그 연결해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그 이제 대포의 뒤에 있는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포를 모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아마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자기 언어로 묘사를 한 거죠. 오토만 터키 기병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2만 많은 2억 명을 얘기하고 신식무기인 총과 대포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었습니다. 말들이 끌고 다니는 대포의 포신에서 불덩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머리로 해한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재앙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심판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진데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슬람 세력의 잔인한 사륙을 피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밤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는 요한에게 그 계시의 내용들은 기쁘고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장면들이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모습이 두렵고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것은 무정에서 올라와서 해를 가리는 황충처럼 두렵고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는 아주 치열하고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그 뉴스를 하나 이렇게 글을 읽는데 그 용병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는데 그 사람이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 막 이 미사일과 포에 타서 죽고 뭐 이런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예. 심지어는 막 어린아이들, 무고한 백성들이 죽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막 미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안 닥쳐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뒤에는 아마 사단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무수한 생명들, 어른 생명들, 그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난을 가고 굶고 굶주리고 파괴되고 인격이 말살되고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과 억울한 사정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강한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의 5째 나팔, 6째 나팔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온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역이 언제 끝나